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2장 17절에서 3장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룻기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여섯 번째 말씀입니다. 2장 17절에서 3장 5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그 시어머니 나오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못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네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 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 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네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룻이 보아스를 만나는 장면을 함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의미를, 영적인 의미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막막한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보리 추수가 다 끝나 남은 그 땅바닥에 남은 그 보리를 얻기 위해서 나선 발걸음, 그 발걸음에 하나님께서는 우연과 마침이라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눈에는 마치 우연이고 우리 눈에는 마치 어쩌다가 해프닝이 일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그를 향한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이 얼마나 신실한지를 보여주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룻이 일어나서 보리를 주우러 나갈 때 보리를 주우러 간 것 같지만 사실은 은혜를 찾으러 간 거죠. 분명히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누구에게서 은혜를 입으면 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I shall find favor,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것을 입으면 보리를 줍게 되고 하나님 나라 인도하신 것을 경험하겠습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찾으러 나아간 겁니다. 마침내 그 보리를 주우러 나아가서 우연히 보아스를 만나게 되죠. 우리의 시선으로는 우연이지만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보아스를 만나게 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보아스에게서 은혜를 발견합니다. 은혜를 찾아 나아간 이 룻이 그 보아스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하지요. 그래서 거기에 말하기를 I have found favor in your eye, 나에게 딸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보아스의 눈빛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모습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서요, 한 가지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놓쳐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오미는 왜 룻과 동행하지 않았을까? 모압 땅에 살다가 모든 걸 다 잃고 남편과 두 아들 죽고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땅에 은혜를 베푸신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한
나오미.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상황. 그것을 모르는 것도 아닌데, 그리고 베들레헴은 룻에게는, 이방 여인 룻에게는 굉장히 낯선 땅이지만 본인은 자기가 살았던 고향이잖아요. 지형도 알고 사람들도 아는 지역입니다. 그렇다면 나오미가 룻을 이끌고 나가야 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해 보이는데 왜 나오미는 룻을 홀로 보냈을까? 룻이 나가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추수가 끝난 밭에, 보리밭에 나달나달의 보리가 떨어진 나달나달을 줍는 것, 그런 일일 텐데, 그거를 주우러 간다고 말해서 그런 일일 텐데, 그런 일이라고 한다면 한 사람보다는 두 사람이 낫지 않겠습니까? 대단한 일도 아니고 힘이 있다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힘이 없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게다가 낯선 땅에 젊은 이방 여인 룻이 혼자 다니는 것이 결코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안다면, 당시에 그 룻의 나이가 10대 후반 아니면 20대 초반 정도로 보는데요, 그 낯선 여인이 낯선 땅에서 혼자 다니는 것이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안다면 시어머니 입장에서 같이 동행해 주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될 텐데, 그리고 이제 막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왔기 때문에 집을 구입할 정도 생편도 안 되고 변변한 집도 없었을 텐데 왜 나오미는 룻과 같이 동행하지 않았을까? 거기에 대한 저희 생각은 마음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돌아가서 룻기 1장과 2장에 있는 나오미의 마음을, 대화 속에서 나오미의 마음을 한번 느껴보시기 바라요. 나오미가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가기로 결정한 것은 마음 먹고 마음을 다짐하고 돌아가기로 결정한 건데, 막상 돌아와 보니 베들레헴의 사람들이 자신을 알아보고 놀랍니다. 이가 나오미가 아니냐라고 놀라며 말합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이렇게 말하듯이 자신의 이름이, 나오미란 이름이 기쁨과 희락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인데 나오미라 부르지 마라. 차라리 쓰다, 괴롭다 라고 하는 뜻의 마라라고 부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 인생이 너무 쓰다는 거예요. 괴롭다는 것입니다. 나오미 인생의 모든 것이 무너진 채로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인생의 쓰디쓴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용기를 내서 돌아오긴 했는데, 자신을 알아보는 사람들을 보자 그 고통이 현실로 더 크게 다가옵니다. 현타가 온 거지요, 요즘 말로. 자신을 바라보는 그들의 눈에서 자신의 비참함과 처량함을 더 크게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된 거냐고 동정 어린 말조차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아픔으로 느껴집니다. 멀리서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도 부담스럽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보고 이런저런 이야기하는 것이 싫어서 그들 앞에 나서는 것조차 두려워집니다. 우린 이런 나오미의 모습을 잘 알죠. 이 모습은 마음이 무너졌을 때의 모습입니다. 사람이 마음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다 무너집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살아갈 힘, 삶의 에너지가 고갈돼 버립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일상적으로 늘 해왔던 일들이 그렇게 버거울 수가 없어요. 마음이 무너지면 사람이 무기력해지고 삶이 무의미해집니다.
사람을 만나는 것도 싫고 모든 것이 허무하게 느껴집니다. 요즘에는 그런 병이 참 많죠. 그 병을 요즘에는 우울증이라고 얘기합니다. 우울증은 마음의 병이라고 얘기해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어도 어떤 일로 마음이 무너지면 참 일어서기가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룻이 이삭을 주우러 간다고 할 때 나오미가 할 수 있는 것은 내 딸아 갈지어다 라고 지친 목소리로 보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지친 나오미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혼자 남아서. 저는 할 수 있는 거라고는 기도밖에 없었다고 생각해요. 물론 우리가 아는 기도의 형식을 가지고 기도하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이제는 울 힘도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주님께로 돌아왔는데 너무 막막합니다. 이게 기도인지 하소연인지 삶의 넋두리인지 조차 구분이 안 되는 그런 기도였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그 나오미에게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나오미 마음이 살아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오늘 본문을 보시기 바라요. 17절과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죽고 그 죽은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알바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죽은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룻이 보아스를 만나서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루 종일 그의 밭에서 보리를 죽게 해준 것도 있지만 일부러 추수하는 일꾼들에게 보리를 거두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거둔 곡식에서 그 단에서 좀 빼서 이삭을 더 많이 남겨두라고 일부러 부탁합니다. 일부러 곡식단에 조금 더 뽑아서 흘려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룻이 그 밭에서 보리 하나를 줍기도 하지만 남겨진 단에서 보리 한 줌을 털어서 모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모은 양이 한 에바가 됐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한 에바가 어느 정도 양이냐면 유대인의 이 질량 부피의 사이즈로 1에바는 22리터예요. 22리터. 그러니까 음료수 우리 큰 PT병이 한 15병 정도가 있는 거예요. 엄청난 거죠. 주순 거로. 룻은 배불리 먹고 그만큼 양을 남겨서 가져왔어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땅에 남겨진 보리 한 톨을 주워서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양입니다. 그 양을 가져와서 나오미에게 보여주면서 말할 때 나오미가 놀래서 묻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이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오미는 처음에 너무 놀라서 처음에 뭐라고 물어보냐면 오늘 어디서 주었냐라고 물었어요. 다 추수가 끝난 그 보리밭에 하나를 주우러 나간 그 룻을 생각하고 어디서 주었냐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이렇게 질문합니다. 너 어디서 일했냐고 다시 묻습니다. 처음에는 어디서 주었니라고 묻다가 그 정도 양은 절대로 주어서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다시 묻고 있습니다. 너 어디서 일하다 왔니? 나오미가 룻의 성품을 잘 아니까 이렇게 묻는 거고요. 만약에 우리 같으면 상식을 넘어선 수익을 가져온 우리 자녀들이 갑자기 어카운트에 돈이 많이 들어와 있으면 깜짝 놀라겠죠. 너 어디서 난 거니 이 돈?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너 도대체 어디서 훔친 거야? 이렇게 물어보지 않겠어요 여러분? 어디서 일했냐라고 묻습니다. 보리를 주스러 한 톨 주스러 간 룻이 이만큼의 에바에 되는 한 에바 되는 그 보리를 가져온 것을 보면서 어디서 일했냐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누군가 고용해 준 사람이 있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 말에 너를 돌본 사람에게 복이 있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우리를 돌보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자 룻이 그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보아스라는 사람임을 말하게 됩니다. 나오미가 룻을 통해서 보아스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에 아마 온몸에 전율이 흘렀을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20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여러분, 나오미의 입에서 비로소 여호와의 복이 선포되기 시작합니다. 이전에 나오미 입에서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나를 괴롭게 하셨다고 말하던 나오미 입에서 여호와의 복이 선포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모든 삶이 무너졌던 나오미 마음에서 은혜가 보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 은혜의 단어가 헤세드라는 단어예요. 룻이 떠나면서 내가 누군가에게 헤세드를 얻으면 이라고 떠났는데요, 나오미가 룻에게서 하나님의 헤세드의 은혜를 입고 있는 모습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그 헤세드의 사랑과 은혜가 보아스를 통해서 보여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주제는, 마음이 살아날 때에 내 삶에 일하시는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무너졌던 나오미 마음이 룻에게 베푸신 보아스의 일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서 삶에 소망이 없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심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아스의 이름을 듣고는 이렇게 고백하죠.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는도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은 사람이 있는 사람에게 은혜와 호의를 베풀 수 있지 죽은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지금 보아스를 향해서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않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보아스를 통해서 산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신 하나님을 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죽어가던 마음이 생명을 얻어서 영으로 호흡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늘 강조하는 것, 그리고 분명히 강조하는 것 있잖아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왜냐?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죄로 깨어진 세상에 살아갈 때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은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묵상했던 말씀 중에서 다윗이 인구 계수를 하잖아요. 제가 칼럼에도 썼지만 다윗의 인구,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일을 합니다. 그 일을 하는 계기가 뭐예요? 사단이 그 마음을 충동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있는 그 마음을 흔들어서, 충격을 주어서 흔들리도록,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들이 우리 마음을 흔들어서 무너지게 하고, 그래서 우리들에게 늘 얘기하는 것은, 무릇 지킬 만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마음을 지키라고 얘기합니다. 재산이 아니고요, 자존심이 아니고 우리 마음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 왜냐하면 마음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지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얘기하면 마음이 살아나야 모든 것이 살아납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도 마음이 살아있고 힘을 얻으면 살아내게 하시고 살아가게 하십니다. 성경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살아나게 하는지, 무너진 마음을 어떻게 살아나게 하는지 분명히 말씀하는데요. 빌립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마음이 무너질 때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기도로 어떤 응답을 받고 어떤 하나님의 사인을 받고 하는 것은 두 번째.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게 먼저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고 산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가 참 어렵다는 거죠. 조금만 흔들려도, 조금만 내 삶에 약간의 변화만 있어도 요동치는 삶이 되는 거죠. 참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우리 마음을 이렇게 지키기가 참 어려운 시대예요. 세상이 다 요동치잖아요. 오늘 아침에 뉴스를 봤더니 미국이 이란을 공격했더라고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스라엘에서는 지금의 전쟁을 구약에 있는 에스더에 있었던 그 일로 해석하고 동기부여를 합니다. 이슬람권의 시아파와 수니파 두 개가 있는데요. 시아파가 원색 그 근본주의거든요. 온 세상을 알라를 섬기는 그 세상을 만들기 위한 원색적인 이슬람의 무브먼트가 일어나는 그 정권이 붙들고 있거든요. 그 정권에서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은 이스라엘 시온주의자들과 미국입니다. 더 이상 그것을 놔두면 안 된다. 그래서 자기들은 자기들 보호하기 위해서 먼저 공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해석할 수 있을까? 이것이 과연 맞나? 우리 시대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우리 마음을 참 지키기가 어려워요. 그런 흐름 속에서 경제가 흔들리고 정치가 흔들리고 혼돈 가운데 있을 때 우리 마음을 지키기가 너무 힘듭니다. 개인적으로도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당하면요, 마음이 요동치죠. 경제적으로, 관계적으로, 때로는 원하지 않은 질병으로. 오늘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 마음이 무너진 분이 있다고 한다면 다시 주님 안에서 그 은혜를 발견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고 모든 것이 무너지는 그 상황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 안에서 다시 일어나서 믿음으로 걸어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나누고 싶은 주제는 이거예요. 은혜가 회복될 때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납니다. 우리 20절에 있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나오미가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오고 있음을 깨달으면서 무엇을 말하냐면, 보아스 그 사람은 우리와 가장 가까운 친인척이고 그 사람은 우리의 기업을 물을 자. 지금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어서 기업을 이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기업을 일으켜줄 수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란 사실을 기억해냅니다. 여기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기업 물을 자예요. 기업 물을 자라는 건 무슨 의미인지 조금 설명이 필요한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12지파로 분배를 하지요. 제비를 뽑아서. 그런 분배받은 그 지파 내에서도 다시 제비를 뽑아서 가정별로 그 땅을 다시 분배합니다.
근데 그 분배받은 땅이 그 분배받은 땅이 받은 그 가족들에게 기업이 돼요. 그 분배받은 땅은 어떤 가정에는 굉장히 비옥한 땅을 제비 뽑아서 얻게 되지만 어떤 가정은 굉장히 척박한 땅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냥 씨만 뿌려도 잘 자라서 곡식을 얻어 풍성한 삶을 살게 되는데, 어떤 삶은 아무리 땅을 가꿔도 열매를 얻지 못하고 가난을 벗어날 수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런 어려움들을 있을 때에 하나님이 이들에 대한 책임이 공동체가 함께 있음을 말씀하셨고, 누군가 경제적으로 자립을 하지 못하고 있으면 넉넉한 사람이 그들을 돌보는 책임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한 가정에 경제적인 책임을 감당해야 될 한 남자, 아버지, 남편, 그 사람이 사고로 죽게 된다고 한다면 그 기업이 이어갈 수 없기 때문에 가까운 형제 중에서 그 가족을 거둬들이고 돌봐야 될 책임이 있음을 감당해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유대인의 제도 중에서 고엘이라고 얘기해요. 고엘. 이 고엘이라고 하는 단어가 되찾다, 부르다, 구속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서 그 가문에 할당된 기업을 다시 보존해주고 혈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준 제도입니다. 레위기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너희 기업의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만일 형제가 가난하여 그 기업 중에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니라 라고 얘기해요. 예를 들면 자기 형제가 가까운 친족이 경제적으로 자립하지 못하게 돼서 노예가 되었을 때에 돈을 지불해주고 나서도 해방시켜줘야 되는 책임이 그 친족 가운데, 가장 가까운 친족 가운데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까운 형제 중에서 갑자기 죽음으로 인해서 그의 아내가 과부가 됐을 때, 그 형제가 죽었을 때 기업을 이을 수 없으니까 그의 아내를 자신의 가족으로 받아들여서 아들을 낳아주고 그 죽은 형제의 아들로서의 족보에 올려서 그 기업을 이어가도록 해줘야 되는 일이 친족으로서의 감당해야 될 책임이었습니다. 바로 그 제도가 고엘이라고 하는 제도예요. 나오미는 지금 그 고엘의 책임이 있는 자를 한 사람 중에서 보아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 말이 왜 중요한지 아세요? 지금 나오미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사사가 다스리던 시대라고 1장 1절에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사사기입니다. 아무도, 한마디로 얘기하면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않는 혼돈의 시대가 사사기예요. 저마다 자기의 생각, 주장을 따라 살아가는 영적인 혼돈입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않고 자신의 유익과 욕망을 위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엉망이 된 영적인 혼란이 사사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안식년이면 되돌려 보내주고 희년이면 그 땅을 원래 주인으로 돌이켜야 되는데 그 땅을 주지 않기 위해서 지게표를, 경계표를 옮겨버리고 자기 것을 삼는 일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요. 그 시대는 레위인도, 성전에서 일해야 될 레위인도 먹고 살기 위해서 세상에 떠돌아다니는 세대입니다. 그 시대는 레위인들도 첩을 두며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시대는 레위인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부르심받은 레위인들이 개인의 제사장이 되어서 그 경제적인 유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결정하는 시대입니다. 그 시대는 동성애들이 만연되어서 자기의 마을에 어떤 손님이 왔을 때 그 사람을 내어놓으라고 당당하게 요청할 수 있는 세대가 사사기입니다. 그 세대는 아무도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지 않는 그런 세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어서 어느 누구도 자신의 손해를 감수하고 돌봐주고 기업을 살려줄 사람이 있으리라고 생각하지 않은 겁니다. 이 나오미가 보아스를 몰랐겠습니까? 자기 가까운 친척 중에서 보아스라는 사람이 그 베들레헴에 여전히 살고 있다는 걸 몰랐겠어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룻을 통해서 보아스의 행한 일을 들으면서 보아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순종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보아스를 통해서 보기 시작한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을 보면서 혹시 하나님께서 보아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 기업을 일으켜줄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소망을 갖게 된 것입니다. 잊혀졌던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소망이 된 거예요. 나오미에게 죽은 말씀이 아니라 이제는 살아서 소망이 되는 생명의 말씀이 되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나오미에게 이 말씀은 예전에 이미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고엘 제도라는 이 제도가 있다는 거 알고 있어요. 부모를 통해서 들었고 제사를 통해서 들었고 들어서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은 나오미 안에 죽어 있었어요. 아무도 순종하지 않는 죽어 있는 말씀입니다. 알지만 자신의 삶과는 관계가 없는 죽은 말씀입니다. 근데 이제 나오미의 마음에 이 말씀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말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들을 때는 좋고 읽을 때도 좋고 감동이 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지만 그 말씀 우리에게 소망이 되기도 하지만 하지만 살아가는 삶에서 현실에는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는 죽은 말씀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 말씀들이 기억날 때마다 우리는 그 현실 앞에서 그거는 모세나 다윗이나 이런 위대한 믿음의 사람에게나 해당되는 말씀이지 오늘 나에게는 아무런 힘도 능력도 되지 못하는 죽어있는 조문과 같은 말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심령에 그 굳어져 버리고 죽어있는 말씀들이 살아나는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우리 심령 하나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일들이 일어나길 소원해요. 다시 꿈꾸기 시작하고 다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그 믿음으로 선포하며 순종하는 그 말씀이 내 안에서 꿈틀대면서 내 삶을 이끌어가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나누고 싶은 주제는 이겁니다. 내 영이 살아날 때 비로소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가 시작됩니다. 3장 1절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 하지 않겠느냐. 여러분 나오미 말에서 삶의 에너지가 느껴지지 않으세요? 지금까지는 거의 자포자기했던 나오미의 모습이 아니라 역동적인 삶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모습에서 그렇게 느껴지시냐면 자기의 연민의 어둠에서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데 다른 사람을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너무 힘들다, 아프다, 인상이 쓰다, 고통스럽다라고 자기 연민에 빠져서 헤매던 나오미가 그런 나오미가 아닙니다. 이제 비로소 자신을 위해 따라온 룻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럴 때가 아니지. 자신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따라온 며느리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자신이 처한 상황만 생각하다가 자신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사랑으로 섬기는 며느리 룻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이 무너지면 자기 연민의 늪에 빠지거든요. 자기 연민의 늪에 빠지면 다른 사람이 안 보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픈지, 다른 사람이 실패해서 고통스러운지, 자기 문제밖에 안 보이거든요. 그런 나오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나오미의 눈에서 고통의 눈꺼풀을 벗기신 겁니다. 그리고 깨닫게 된 것이 며느리를 위한 자신의 예전의 기도예요. 1장 8절에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헤세드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자기가 그들을 위해서 마음을 바라고 기도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헤세드의 사랑으로 대해주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를 원하셨다고 기도했던 것을 기억해내는 겁니다. 자기는 그렇게 위로하는 것처럼 기도했던 것이 지금 그 룻의 인생 속에서 그 기도의 응답처럼 하나님께서 헤세드의 사랑으로, 보아스의 모습을 통해서 헤세드의 사랑으로 그에게 응답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신 것을 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이럴 때가 아니지. 이렇게 자기 연민의 늪에서 허덕일 때가 아니지. 나를 믿고 나를 의지하고 따라 나선 며느리를 위해서 기도해야지.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에서 위로를 얻고 평안을 누리도록 기도해야지. 하나님의 복을 누리도록 기도해야지. 정신이 번쩍 든 거예요. 자신이 믿음 안에서 해야 될 일을, 사명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나오미가 룻에게 무엇을 하라고 합니까? 추수가 다 끝난 곳에 그 보아스를 찾아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 내용을 가지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석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냥 근본적인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다하도록 기회를 만들어 보자는 거예요. 그것은 율법인 하나님 말씀의 근거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번 우리가 해보자는 겁니다. 그가 친족이니 그 책임을 감당해달라고 요청해보자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자는 거예요. 아무도 하나님 말씀을 살아가지 않는 그 세대 속에서 우리는 보아스가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셔서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감당할 수도 있을 것 같으니 우리가 한번 말씀으로 살아보자는 거예요. 그러자 마지막 5절에 룻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룻이 그 시어머니가 가르치시는 대로, 그 어머니의 말씀대로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고백하고 순종합니다. 어머니가 말씀하신 대로. 어머니가 무엇을 말씀한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보자는 거예요. 세상에 아무리 어두워도,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고 지키지 않아도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보자는 거예요. 나오미가 사랑하는 이방 며느리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드러내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살아갈 때 변함없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음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룻기는요, 다 망한 가정을 다시 일으키는 말씀이 아닙니다. 룻기는 고부간의 갈등이 심각한 세상에서 고부간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그런 부분도 있지요. 룻기는 사사기와 같은 영적인 어둠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보여주는 성경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경이에요. 세상에 아무리 모든 것이 다 무너져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미련해 보이고 그런 것이 보이지 않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그 어둠 속에서 빛을 비추시는 말씀이 룻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영이 깨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의 시간을 지날지라도 여전히 살아계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안에 그 하나님 말씀이 살아나고 우리 영이 깨어서 우리가 섬겨야 될 누군가를 품고 기도하는 자리, 섬기는 자리, 그 사명의 자리에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이 믿음으로 사는 모습 때문에 마치 룻이 고백하는 것처럼 어머니 하시는 말씀대로 내가 행하리라. 그 모습을 보며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이곳저곳에서 터져 나오는 그런 축복의 회복이 나타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참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참 요동치고 흔들립니다. 금방 우리 마음은 근심과 두려움으로 흔들어 버릴 때가 너무 많아요. 개인적인 삶 속에서 조그만 일만 일어나도 우리는 두려움에 휩싸일 때가 참 많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로, 관계의 문제로, 미래의 불투명함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다 깨어질 때 우리 그런 마음을 주님 평안으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상한 마음을 외면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셔서 지치고 상한 마음 그대로 나아갈 때 주님 우리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무너진 마음을 다시 일으켜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눈이 우리의 삶에 이미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 말씀이 죽은 말씀이 아니라 살아 역사하는 은혜의 말씀대로 회복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영이 회복되어서 이제는 자기 연민의 늪에서 나와서 다른 사람을 돌아보고 그들의 연약함과 아픔을 붙들고 기도하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고통하고 연약한 자를 품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주님을 닮아가는 성도와 교회 되길 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기억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